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미 그 아가페의 행위, 아가파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아가페는 역사는 그 행위는 아가파오로 세상에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이웃 형제는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이죠. 43절, 44절, 46절에서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례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나타내는 아가파오 행위는 그 행위는 어떤 상대라고 그래요? 원수, 세상으로 세리도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랑을 그 아가파오의 그 행위에서야만이 그 이웃으로서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둘 이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만이 그 역사를 아가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계시받은, 부활을 계시받은 자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가파오 행위를 내어놓을 때 그 역사는 그 상대는 원수, 사랑할 수 없는 것, 세상으로서의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사랑하신 그 행위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아가파오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행위를 내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예수로 사랑했는데 상대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원수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가파오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낸 그 상대가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아가페 행위에 그 아가파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 상대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세리들과 이방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 교회, 세상 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쓸데없이 그런다고 그 사람들도 소유도 팔아가면서 정말 열정적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행위가 옳기는 한데 그 행위가 옳은 말에다가 자기 그 행위를 못 내어놓아서 불쌍한 거예요. 잘못 투자 행위로 말한다면 그 잘못된 거짓말에 쏘가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 들어온 그 사랑의 얘기이지만은 더 여러분의 마음 깊이 손이 들어가서 타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듣고 또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낮은 데로부터 점점 해서 여러분의 속 마지막 그 부분 마지막 그 부분까지 닿게 함으로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셔서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 기적 현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그 세상 사랑의 역사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원수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기에서는 꼭 무엇이 따라가야 하느냐면 그 원수 사랑의 하나님의 행위에는 꼭 죄사함, 용서가 따라갑니다. 용서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이에요. 그 용서가 없이는 원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랑, 세상 사랑의 행위의 속성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죄 사함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또 한번 좀 자랑한 것이 아니죠. 자랑이 아닌 자랑, 잘못 들으면 자랑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진짜 성경만 풀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전달하고 있잖아요. 다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듣는 건 아닌데 들어봐도 너무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들어봤자 그냥 위에 표피도 그냥 덩 슬슬 끓는 애가 3살 먹은 애가 덩 끓기 그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은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성경 하나를 들고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여기서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런 말이 여러분이 전달되고 받고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계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원수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랑으로 그 죄사함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보시면 자유로 육체의 자유복음이니까 자유로 복음으로 이런 말이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안 되면 그 율법은 못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아가파오, 이웃, 원수된 자를 아가파오 하면서 사랑하는데 나타나는데 그 행위를 표현한 것이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의 나타내는 아가파오 행위인데 그 섬김이 어느 정도냐? 내 자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그 여러분이 돋보이는 그 표면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들은 말씀이지만은 지금까지 전한 말씀, 오늘 또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왜? 복음의 핵심은 이미 다 전달됐습니다. 골격은 다 전달됐어요. 그게 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더 닿게, 더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타치하면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계속 준비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쉽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아래로 보내진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예요. 그걸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자를 한 사람마다 그것으로 죄지었다. 둘째 아담은 둘째로 속한 자들의 사람은 둘째 아담과 한 사람으로 다 사함 받았다 이런다니까요. 두 사람으로 다 귀납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끼리 왜 원수 있고 안 맞냐 이런 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똘똘똘 뭉친다니까요. 같으니까. 그 본질은 같으니까. 결국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그런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하나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 그 돼지 쪼개봤자, 그 돼지 배 쪼개봤자, 잡아봤자, 안에 내장은 이 돼지 내장, 저 돼지 내장 같은 거야. 그 사람 속, 이 사람 속 뒤져보면 똑같아. 어때?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비추어진 자기를 왜 남도 그렇다고 그
그대지 그 사람 이 사람 이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 설교 율법하는 설교에는 인기 듣는 성도들에게 인기 설교 재밌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다가 한 편의 설교에 한 40분 설교에 한 1시간 설교에 3개 내지 4개 그런 예화를 웃기는 예화를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런 예화를 한마디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수많은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지금 살던 남편과 아내와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누구도 안 들더래요. 누구도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한 늙은 70대 80대 된 할머니가 뚝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있는 그 남편이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일어나 또 산다고 그랬었어요. 그는 이놈 저놈 살아봤자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히려 진리를 놓은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것 똑같은 도리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환경, 전에도 말씀드렸죠. 환경에 의해서 자라온 과정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그것이 덜 감추고 좀 감출 수 있는 자와 감추지 못하는 자와 그런 성격 차이, 이런 차이와 어떤 사람은 다 악해요. 아닌 거 거짓말입니다. 뭐 어떤 거 보고 전에 그래서 제가 욕 좀 먹었었거든요. 그 어떤 뭐 이런 거 나쁜 짓 했는 사람을 이해하는 걸 이런 걸 말했다고 욕 좀 먹었어요. 저보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 아닌 것처럼 하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지금 자신이 그 환경에서 딱 보니까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내려가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비추어진 저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그 사람을 나로 연합하면 완성이야. 그 사람과 나는 하나로 연합해서 그 사람이 나야 라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는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대니까 세리도 사랑하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은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가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파오 이웃으로 나타내는 아가파오 사랑은 원수를 사랑했어야만이 나타나는 아가페 행위다라고 한다니까요. 원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수는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원수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죽이는 거 원수죠. 그런 거 있는 동시에 같지 않음을 말해요. 뭐가 같지 않아? 여자에게 남자 이게 원수라고 해요. 이 기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둘 다 이렇게 생기면 이거 기계를 운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아가 맞물려져야만 너는 이렇게 생겨서 나는 이렇게 생겼다. 이 원수예요. 이런 원수의 의미를 짝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짝으로 설명해요. 이렇게 해야만 기아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서 기계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이런 다름을 표현할 그런 의미도 지닌 그것을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나와 같은 자를 찾아요. 같은 놈 모여보세요. 못 삽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야 잘 삽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이해한 진리를 찾아다니는 것. 그럼 자기 안에 이미 진리가 있는데 왜 진리를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니면 아니다. 자기의 판단으로서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세상을 무조건 사랑한대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 선택되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뭐로 구별돼? 생명을 보고서 남자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여자들에게 뭐가 되어 오셨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서 보시면 그 중간에 막힌 단 일부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체로 허시고 화목해 뭘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육체를 원수 십자가에 소멸할 원수 막힌 담 죄라고 합니다. 그걸 허물고 그것을 소멸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이래요. 잘 들어보면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여러분이 그것까지 닿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보면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내 이웃을 원수입니다. 내 몸 같이 된 자들을 말해요. 지금 이런 역사, 내 몸 같이 되어야 되는 역사예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돼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을 그 예수를 나로 영접한 자가 그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진리를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 성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다. 그들이 기다리던 성경의 그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에게 오전 일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평안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 주는 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딱 보니까 이 예수 처음에 탁 하고 던져 고기 막 잡히지 막 이러니까 꽉 눈이 슉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됐어. 그들이 모든 거 다 팔았다고 돼 있어요. 다 파는 거 다 성경에서는 그 소유를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소유가 인간의 나를 말해요. 나를 말해요. 인간의 사상의 목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헌금은 그 목숨하고 비교도 안 되죠. 헌금으로서 내가 나타난 것으로서 내 목숨 바쳤다를 증명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금 더 끄리낌 없는 최선이 그것이 그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저는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어떤 말들을 감히 쉽게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입은 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그거 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져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는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나오기를 저는 원하고 당연히 저 인간적으로 막 말해서 저 배 채우기 세상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역사는 그것이 제 양심에 허락이 되지가 않아요. 저 마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저는 그러다 어쩌다가 뭐 이런 뭐 하다 보면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 반응을 해주는 사실 그게 옳은 믿음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유 난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또 희생이라고 단어 우리 쓰지 말아야 되는데 육적으로 말하면 또 좀 희생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성gin이라 이런 것이 행동이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 일러주는 말에 의해서 그런 데 의해서 반응하는 것 내가 감동받아서 반응하는 것과 일러주는 말에 의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오늘 막 설교 내가 감동받아서 그래서 헌금하는 거하고 감동받든 안 받든 이미 처음에 해서 믿어지는 일러주는 말은 영이라고 해서 일러주는 말이 그러니까 그래 반응하는 것 그거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에
감동받았어. 그래서 막 충만해가지고 거기다 원래는 10원 하던 거, 100원 하던 거,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하는 헌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올바른 행위라고 당연히 그렇게 처음엔 역사합니다. 근데 완성된 모습은 내가 감동받는 것은 나에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똑같아요. 내 본 것을 믿고 행한 그의 행위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동받든지 안 받든지 이미 확인된 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로 확인됐다고 하면 그 말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와 상관없이 그대로 되는 걸 그것을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데 오늘이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몇 강을 하려고 모르겠는데 일단 뒤기강이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그것이 된 거예요. 일치했어요. 딱 보니까 이 예수가 내가 원하는 그 예수였네? 그 진리였네? 그 메시아였네? 라고 딱 확인이 된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과 그 예수가 일치한 거예요. 배우면서. 일치하니까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가 자기예요. 목숨이에요. 그것을 그의 예수에게 다 팔아서 그 다른 표현, 이야기 쉽게 말하면 투자한 거예요.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투자한 것보다 이 투자한 것과 같은 것인데 내용은 같은 것인데 투자를 100원 했으면 적어도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얻어내려고 똑같은 그것을 그 돈 투자해서 그 돈 얻을 더 많은 것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 행위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받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된다 이런 투자 행위로 투자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처럼 그래야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100배가 줍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기분을 열정을 꺾어버려. 열 날라 하면 찬물을 확 껴버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원수, 세상이 이해하는 평강이 아닌 원수, 검을 던지러 온 거예요. 인간의 평안을 깨는 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그것을 배우고 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팔아서 그 예수와 하나로 나의 목숨과 소유가 그 목숨이라는 일치한 거예요. 하나로 연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연합한 목적이 뭐냐면 이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 300원, 1000원을 똑같은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돈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그 돈으로 표현할게요. 그 돈이 그거 맞아요. 그래서 얻기를 원한 벼슬 아침 이런 것 다. 그래서 얻기를 위해서 투자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제자들 다 판 제자들이 되어야 해요. 다 팔리는 제자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뭐냐면 그들의 전부가 되었어요. 예수가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꼴이 됐다고요. 이런 투자를, 이런 행위를, 이런 행위, 이런 가운데 속한 것을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의미에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처럼 너와 같이 이 연합을 말하는데 너와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일치 못됐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 역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적고 많고 이런 게 난 그랬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 다 팔아라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거리낌 없는 최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나와 같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보시면 보이는 분들 계세요.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벗어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보여요.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은 안 되지 나중에 되면 되잖아요. 천천히 말씀에 의해서 되어질 거예요. 그게 액수가 얼마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끓이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좀 말씀이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들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준비된 것 같아요. 좀 덥습니다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떻게 돼야 그 율법을 이루는 아가페를 아가파오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그것이 성경에 소개하는 나같이 되어야 한다고. 나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로 연합했다라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팔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흥이 나의 흥이 되고, 예수의 멸망이 내 멸망이 되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가 파되는 것이 나의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 되어서져야만이 예수 죽음이 여러분들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믿고 그 예수들, 우리 다 예수들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 보냄을 받은 모든 생명이 부어진 자를 예수들, 예수라고 이름, 직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한 정도가 여러분이 그 투자한 그 사랑과 그것이 그 멸망이 여러분의 멸망, 그 흥함이 여러분의 흥함이 되는 함께 일치해서 예수가 제자들이 전부가 된 것처럼 전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야 예수 죽음이 여러분이 죽음, 예수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을 잃으면 얻는 것, 찾으려고 하면 잃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뭐 말로 듣기가 거북할지라도 진리인 것만은 여러분이 인정할 거예요.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조금 더 틀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일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왔어요. 죄가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내 안에 있는 난 줄 아는데, 육신이 내가 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죄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그 죄거든. 내 안에 있는 나가 소유가 바로 그 죄예요. 그 예수가 그 죄로 오셨어요. 와서 둘이 하나로 연합이 딱 된 거예요. 그 전부가 되었죠. 전부가 되어서 나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유가 딱 팔려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었을 때 그럼 그 죄가 내 안에 내 죄와 연합된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잘 딱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되었을 때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가페를 아가파오로 아가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랑에는 뭐로 역사한다고요? 뭐로요? 용서로요. 죄 사함으로 역사해요. 죄 있는 죄 없음으로 역사해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되어 왔어요. 와서 근데 소유를 다 팔아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멸망이 내 멸망, 예수의 흥함이 내 흥함이 되는 전부가,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나가 됐다 이런 거죠. 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 자들에게 예수는 뭐 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아가파오로 역사하는 죄 용서인데, 죄 없애주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건데, 어떻게 예수가 해야만이 하나님 아가페가 아가파오로 우리한테 나타나져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요? 사함받는 아가페가 아가파오 사랑으로 나타내져요? 예수가 우리와 일치해서 연합해서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죄가, 십자가에서 죄가 소멸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죽음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 죽음이 뭐예요? 죄가 되어 와서 인간이 나와 연합해서 전부 제자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 투자한 제자들에게 전부가 된 예수님이 망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망한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어떻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건 아무 업적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망한 거예요. 망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그 망함을 무슨 망함이라고 그래요? 연합한 죄가 소멸됐다라고 한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 깊이까지 다뤄지는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듣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 바울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습니다.
근데 이미 못 박혔대. 과거형입니다. 박혔은 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박혔다는 그리스도로 살므로 내가 나를 못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혔대요. 그게 실체라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 십자가 육신의 죽음으로 증거해낸 실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죽은 그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로마서 7장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죄의 육신의 죄로 보낸 예수와 연합해서 나로 연합해서 전부가 되어서 연합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예수의 흥함 나도 흥하고, 예수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예수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이런 쪽으로 연합된 된 자가 예수가 그 하루 없어진 게 뭐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소유가 다 완전히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잃었다. 이거 소유 팔림이에요. 모든 것이 팔려서 예수와 하나로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연합한 자가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완성 열매를 맺었느니라.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그 예수와 하나로 완벽하게 하나로 완성 연합된 바울이 감히 예수와 나는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의 평안이 죽음만큼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온전히 연합해서 완성되면 그 예수의 그 평안이 그 마음의 역사가 그 여러분 연합한 자들과 똑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완성되면.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좀 그렇죠. 세죠. 말씀이 많이 세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있는 밭을 매매한 자들 매매가 완성된 자 이루어진 것 매매하려고 계약만 해놓고 조금 지불하고 조금 이런 게 아니고 완성된 자들에게서야만이 그들이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자들에게서야만이 예수의 그 죽음이 그들에게 완전 죽음으로 역사하고 완전 덜 죽고 죽었는데 아직 덜 죽어서 눈 한 쪽 뜨고 있어요. 부활 없습니다. 거기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싹을 내어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농부손에 뿌려진 세상이라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왔어요. 씨앗은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부활, 그 밭에 그 열매를 부활을 내어 놓으려고 그 밭에 그 죽음 죽으려고 왔다니까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연합한 자들에게서 거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거죄 사함이 뭐였어요? 아가페가 세상을 아가파오함으로써 아가페를 드러내는 그것이 그 용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저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달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막 마음이 벅찹니다. 특히 이런 말씀들 너무 벅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들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 말씀을 가둬놓고 있고 이렇게 못 듣게 해요? 더 전해지도 안 될 판에 너무 아까워서요. 아까워요. 여러분 보수 이더만 다이몬드 큰 거 밑에 보가 있으면 동네 사람 와보세요. 와봐요. 다 우리 집에 왔어요. 보아 다 보여줄게. 멍청한 그런 사람 있어요? 보아 있는 자들이 돈 있으면 감춰요. 남인데 그거 하면 어떻게 손상되고 어떻게 도둑맞을까봐 이렇게 감추니 그게 진정이 보아 가진 자의 마음이고 그 상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 안 한다는데도 막 나와서 가지세요. 그거는 보아가 아니 싸구려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나는 무언가를 시킨 적도 없는데 막 갖다 주면 가지세요 가짜예요. 그게 무언가가 거짓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은 감춤에서 역사예요. 그래서 보아를 발견했다. 나 보아 빨려서 동네 사람 다 파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서 기뻐하여 가서 어떻게 숨겨두고 내 마음에 두고 감추어 두고 가서 소유 다 팔아 그 밭 사는 거야. 이게 정상이지. 보아 발견해서 야 내 보아 발견해서 여러분 친척인지도 말 안 할 거예요. 말 가서 동네 사람 다 왔어요. 내가 보아 발견했어요. 니 그 있어 없어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 이치적으로도 맞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다 이 얘기 이어졌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10장 34절에서 보시면 예수는 그 적그자들에게 여자들에게서 남자 원수가 되어 오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말의 의미는 문맥상으로 봐도 어떤 의미에 그 표피 그 면으로 봐도 글자 그대로 봐도 예수는 원래 다 실족하는 거네. 예수에 의해서 실족되어지는 거네 보통. 근데 실족 안 하는 거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영이 임해서 실족 안 하는 것이네. 그럼 실족하다라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원수 되는 거예요. 죽여서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는 원수 상대 이런 원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죽이러 왔다니까 원수잖아요. 오전 일부 예배에서 이미 참 예언은 바로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전하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랑은 이웃 형제 잘못한 그 형제의 죄를 그래서 니 내밀어서 됐어. 없는 걸 해줄게. 그거는 세상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관원까지 세워놓고 그런 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딴 용서가 어디 있는데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 용서에 대해서 또 한번 전해볼게요. 더 깊이 한번 전해볼게요. 시간이 되고 연결이 되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시간이 다 됐네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오른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밤 바보질하라는 말이 아니었고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때 그때도 그 말씀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영의 역사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지만 안 난 한번 보세요. 나도 찾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른밤 때리는 자는 너희가 왼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때도 그런 말을 전했지? 그런 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영의 역사니까. 그래서 오른뺨을 치는 자는 오른뺨을 치는 대적하는 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가 왼쪽이라는 거 염소라는 얘기야.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어도 왼편이라고 알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대단했습니다. 볼 때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지가 엄청난 지금 보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님은 농부가 뿌린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농부가 뿌린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와서요? 그 밭에 그 예수 씨앗을 영접한 자들은 그 예수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 없어지고 망해야 되고 없어지고 부인되어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형체가 그 부활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온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는 그들 마음속에서 영문이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부인되지 않았어요. 안 죽으니까 그 열매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보시면 그 알맹이, 형체가 있는 알맹이가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알맹이 뿐이로다. 이 말은 안 죽으면 부인되지 않으면 알맹이 그대로 뿐이로되 헛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 아가페를 나타내는 아가파 사랑으로서 아가페를 나타내는 그것이 그 삶이 못 돼요.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우리도 하나님을 저도 수년을 믿었잖아요. 총각 들 때부터 믿어서 그래 믿어가지고 신학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줄 알고 믿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전부 예수님이 우리 그 전부였었잖아요. 근데 그 전부 우리 전부인 줄 알고 저는 식탁에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밥그릇 놓고 숙주를 놓고 국도 놓고 예수님 식탁에 왜 그런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믿음인 줄 그렇게 몇 달을 한 적도 있어요. 계속은 못 했어도 몇 달도 쉽지가 않아요. 열흘도 하기 힘들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저희 전부 예수님이 내가 축복 주지 이런 쪽으로 하다 전부가 되었는데 그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세상에서 신학 배우는 그 진리가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이렇게 부인되어졌던 거예요. 부인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임함으로써 그런 마음이 조금씩 주어짐으로써 배운 마음에 의해서 그걸 찾는, 부활을 찾는 자가 되고 부활을 찾다 보니까 복음이 임하게 됐다라는 말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에게 축복 주는 그 예수로 그 진리로 그 교훈으로 그 성경의 의미로서 그걸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소유가 팔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의 형체, 그 씨앗의 죽음으로 나타낸 그 열매 옥토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재물, 나의 진리, 예수가 내 안에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목숨이고 나의 모든 소유고 나의 전부잖아요. 그것이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녹뱀된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함께 부인되어서 죽게 영접된 밭에서 죽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내어놓는 옥토밭, 선택된 밭,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이웃, 아가파오함으로써 아가페를 하나님을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계시하는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